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전에 나와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 걸어가는 발의 진리의 발걸음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요셉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고 그리고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나타나 있는 본문이 오늘 아름다운 창세기 45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비로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형들의 죄악을 망각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형들에게 그걸 추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놀라지 말고 너무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애굽의 이 땅에서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 자기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편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두말할 것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들의 배반 때문에 요셉은 오랜 세월을 아마 대서 계산하면 10년 넘은 세월을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종으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예수의 마음을 닮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누구의 잘못이든 잘 살던 가장 어린 아들이 형들의 배반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만 먼 땅에 가서 종으로 살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살게 된 그 삶, 그것도 가장 어린 나이에 어쩌면 가장 상처받기 쉽고 어쩌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한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끔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말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 거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용서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두 번 다시 그 사람과는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성도를 10명 중에 9명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용서라는 것은 과거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대신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 불구하고 죄가 없는 자처럼 덮어주십니다.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것 가지고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요셉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도들이 아닌 내 자신이 모든 사람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용서했다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은 따지지 않겠다 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고 살려내고 더 편안한 삶을 살도록 그를 돕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내시는 것입니다. 용서만 하고 너 알아서 살아. 더 이상 나와 관계 맺지 않아.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건 어떤 요셉의 인격적인 수양이 아니라 요셉이 스스로 돌을 잘 닦아서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요셉의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기만 잘하고 형을 고자질했던 요셉의 어리석음을 지우시고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은 요셉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쯤 요셉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리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나도 요셉처럼 착한 삶을 사는가 그게 아니라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피해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무런 조건을 주고 주셨던 것처럼 나는 이웃들의 그런 잘못, 날 향한 아픔을 향해서도 따지지 않고 책임 묻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품어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 번쯤 물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품어내기 위해서 내가 널 용서했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내고 용서해내고 함께 살아가려면 값을 지불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값을 지불할 용기도 능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고 그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도 요셉처럼 살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아니 나는 요셉을 닮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주시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새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싶다. 나도 그리 살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섬기면서 한동안 아무 생각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뭔가를 가만히 보면 건강한 삶, 부유한 삶, 세상에서 존경받는 삶,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삶,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죄란 말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당신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닮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노력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 섬기는 동안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조우친 분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기다렸던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가 둘 있는데 우리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 밖에 어떤 또 기도하십니까? 저는 제 기도의 전부가 그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두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할 하나님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에 빠지 않는다는 건 대단한 성실함입니다. 네, 그분에게는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특히 성전 건축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람, 하나님 주신 성도,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에 잘 나타나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 우리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마음,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노력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고 중요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인데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 되시며 저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